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가정 혹은 가족의 을 정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혹은 4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까마득한 옛날의 얘기를 오늘에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상황 그런 것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는데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들은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지만 사실 원리와 원칙이 실제의 어떤 그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이 같이 항상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기도 하죠. 오늘 이 가족 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와 관계없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이 되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 그런 거 있다고 하죠. 건강가족 기본 계획, 그러니까 건강가정 기본법 이런 것이 있다는데 이 건강가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라고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가족을 건강한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저런 가정은 정상에서 뭔가 좀 어긋난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옛날에 우리가 이 장애인 문제도 그렇게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혼 혹은 비혼 이런 데에도 이제는 옛날과 다른 형태의 생각들을 갖고 있죠.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나타난 이 그래프는 저게 어떤 겁니까? 뒤에 걸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저기는 뭐냐면 어떤 통계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것인데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족이라 하면 뭐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들, 뭐 이런 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그 가족이라는 의식 자체가 우리가 함께 생계를 공유하고 거주하며 서로 나눈 것이라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바뀝니다. 특별히 이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죠. 한 75%나 된다 한다면 7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54%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도 사실상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가족은 아무개 해서 뭐 어떤 호적 혹은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요즘 알다시피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까지도 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이 없습니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굉장히 그걸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아끼는 것을 옆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인데요. 제일 앞에는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의 세대입니다. 그럼 이게 2016년부터 그래프인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이 39.5%, 약 40%가 지금 우리나라의 구성에서 1인 가족이란 거죠.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통계니까 뭐 주민등록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라고 그랬죠. 무려 40%의 사람들이 1인 가족입니다. 1인 가족은 이제 노인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 못지않게 20대, 30대의 젊은이들도 혼자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하나의 가족을.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으로 우리는 4인 가족 혹은 또 부부가 있고 거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었던 가족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 구성이라면, 이제는 이런 형태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가족이 가장 많은 이런 구성이 지금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은 구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의 가족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떤 가족의 문제를 다룰 때 아주 전통적인 것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가정 세미나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옛날 마치 오래전에 그런 구성과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런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와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고 또 그것에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가르침이 예를 들면 유교적인 이런 혹은 전통적인 이런 것에 따라 성경을 보고 또 성경에 그런 것이 있으니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죠. 오늘 살펴볼 본문이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이나 자녀에 대한 생각이나 남편에 대한 생각이나 아내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21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실 이 21절과 함께 5장 22절부터는 세 가지 종류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33절은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고 그렇게 두 관계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은 부모들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는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주인과 노예, 종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노예 사회이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의 사이에서 주인들이 노예에 어떻게 대할 것이고 노예가 주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족 구성에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구성이죠. 그럼 이걸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다룹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21절 한 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문제는 이 구절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번역을 제가 보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디에 동그라미가 있습니까? 22절 앞에 즉 시작하면서 동그라미를 딱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시면 세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20절과 21절을 하면서 역시 21절 앞에 동그라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이렇게 하지만 제일 처음 성경이 있을 때는 장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파피루스 종이에 계속해서 그려 놓는데 그 성경을 갖고 이제 사람들이 읽기 쉽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절을 만들고 장을 만들죠. 이만큼 하면 한 장이다 해서 끊고 또 이만큼 하면 한 장이다 끊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건 너무 기니까 요 정도에서 끊어야 되겠다고 절로 끊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그라미죠. 여러분,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 문단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21절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럼 21절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바로 앞 구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20절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해서 다음 시작하는 것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렇게 해서 22절부터 새롭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십시오. 5장 20절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끝났습니다. 다시 동그라미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십시오. 여기서 5장 20일까지 끊어버리고 우리가 읽은 이 5장 21절을 22절과 연결해서 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뒤에 나타나는 세 가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에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에 가장 중심되는 말이 뭡니까?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는 말이 남편과 아내, 종과 주인, 부모와 자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죠. 그러니까 가정사역에서, 가정관계에서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1절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번역본을 굉장히 이제 이 본문에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번역 가운데 한 2대1 정도는 새 번역처럼 21절을 뒤로 붙이는 것. 다시 말하면 21절의 이 구절은 가정의 얘기로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한 2분 2라면 우리 성경처럼 앞으로 붙이는 것은 한 1입니다. 그러니까 한 2대1로 많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것이 보통 성경을 주석한 책인데, 물론 제가 가진 주석이 한 이것에 대해서 한 6권 정도 되는데 모두 다 뒤로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이 뒤에 있는 얘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구절이 돼서 동그라미를 21절과 20절 사이에 붙여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성경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할 것인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할 것인가, 종과 주인이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 하면 21절이라는 거죠. 우리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뒤에 이어지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을 항상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야 한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그 당시로는 매우 놀라운 그런 선언입니다. 5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은 아버지들입니다.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은 종들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우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이 상호관계, 이것이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얘기를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길게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루을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종과 주인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은 특별히 가정생활에서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논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수직적 관계들이 보편적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남편뿐 아니라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서로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서로 복종하십시오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복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에게 종이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인도 종에게 서로 복종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서 제가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칠거지약 이런 얘기도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7가지의 이런 여자는 쫓아내야 된다. 뭡니까?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아들이 없음, 질투함, 나쁜 병이 있음, 말이 많음. 이러면서 무슨 일었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도덕 윤리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2000년 전에 이 까마득한 옛날에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종과 주인에게 있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 이 관계가 서로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1절이 매우 중요한 것은 20절까지 끊어버리고 21절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3가지 얘기를 가정생활의 얘기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기 보면 몇 절입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상전들이, 즉 주인이 종에게 해야 할 일을 위협을 거치라고요. 위협.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성경은 공갈을 거치라 그렇게 씁니다. 아주 실감나는 단어이죠. 요즘은 이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도 이 말이 많이 사람들 가운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방식에서 이런 위협과 이런 윽박지름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떤 법률적 규정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도시가 이런 노예 노동에 의지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떤 학자가 그 통계를 기원전 4세기경에 노예의 수가, 보통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렇게 꼽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아마 로마에는 약 150만 명의 노예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의 유명한 그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로원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한번 노예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특별히 입히자, 그렇게 이제 법안이 제출했는데 그 법안이 부결됐다는 거죠. 왜 부결됐느냐 하면, 노예들이 이제 우리 한 나라의 3분의 1 정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똑같은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소외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두 다 저 사람이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이만큼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뭔가 어떤 그 노예의 어떤 반란과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그러한 논의를 부결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예는 재산이고 그건 단지 가축처럼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그런 재산일 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노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종은 주인이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한 것과 다른 방식의 얘기겠죠. 그렇지라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그들에게 씁니다. 초기 기독교에 우리가 세례란 말을 보통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우리는 그냥 아주 머리에 물을 조금 얹어서 세례를 받지만, 예전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온통 큰 그 물에 그냥 들어갑니다. 대부분 옷을 입고 심지어 확 그냥 완전히 물에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례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세례의 의미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상당히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례의 은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몸이 완전히 이제 빠져버리니까, 물에 잠기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 물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깊이 함께 잠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가 물을 위에 머리에 조금 얹는 것보다도 저는 생각할 때 뭔가 이 침례를 받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꼭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의식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똑같은 그리스도에 함께 잠김으로써 우리 모두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란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앞으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노예를 해방시키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이 사람을 대할 때 지금까지와 달리 노예를 오늘 이 성경에 따른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실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남편의 일방적 권위, 아버지의 일방적 명령, 주인의 일방적인 지위, 그 대신에 아내와 자녀와 노예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됨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서로에게 나가고 그것을 서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는 선생이라는 거죠. 너희가 선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건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겸손이란 이런 작은 단위로 이 성경을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 말은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며 우리 앞에 있는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길을 우리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제일 앞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단지 내가 저 사람대로 만나지 않고 저 사람을 그리스도란 이분, 그리스도 예수란 이분을 사이에 두고 그분을 통해서 그를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대하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저 사람은 그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란 예수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분 안에서 죄인에서 어려운 데는 우리로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종은 주인을, 주인은 종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식 주례를 한 번씩 갈 때가 있을 텐데 우리 기독교 결혼식에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참여해 보면 가장 이제 절거 인용한 성경이 5장 22절부터이죠. 거기 보면 이제 이 결혼식 주례의 특징이 뭐냐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소서라. 그렇게 쫙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핵심은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쫙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런 것으로 교훈합니다. 생일 때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부모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음이라고 설교하기도 하죠. 심지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노예 경제 사회에서 이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치 노동자가 경영자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반복음적이라고 설교하는 그런 형태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왕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는 말을 한다면
아내와 남편, 종과 주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좀 더 그 복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죠. 되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아내야 남편을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순종하라. 상견들아 너희 종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남편들도 아비들도 상견들도 순종하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은 남편에게 혹은 또 부모에게 혹은 주인에게 더 큰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갖고 이건 옛날에 이런 상황을 그냥 바울을 또 인정하고 있으니 막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21세기 기록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마치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남녀 평등의 얘기를 하고 노예와 이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대의 한계와 또 그 시대의 분위기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종과 주인,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한 번도 주인은 종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시대에 바울은 이제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서로 섬기는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지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가 말하고 싶은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21세기의 기록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진하고 그 복음의 전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정생활에서도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해방의 원리가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펼쳐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확립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것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것이 더 널리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확립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또 형제에 대한 혹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서로 진정한 존경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다가가는 그런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원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늘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 아름답게 펼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어버이 날에 맞이해서 좋은 시 한 구절을 이건 오래전에 이제 이따가 이번에 다시 소개합니다. 헬들린의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 번씩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밴드에도 올려놓겠습니다. 헬들린은 독일의 시인인데 1770년부터 해서 180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날 아침이면 즐거웠고 저녁이 깃들면 나 울었네. 지금 내 나이 들어 나의 하루 의심에 차 시작하나
그 하루의 끝은 나에게 성스럽고 유쾌하리라. 이 시는 그렇습니다. 이나 한 번 딱 들어올 때의 느낌도 있지만 계속 읽어본 느낌도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몇 번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시의 아름다움에 젖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 또 함께 가족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펼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